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의 까르마.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길게 많이 이제 쓰는데요. 결혼은 먼 옛날부터 시작된 연속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거의 비슷하게 같이 태어나고 거의 비슷하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패턴을 그리면서 아까 이제 쉬프트 말씀드렸듯이 쉬프트 1에 있는 사람들은 쉬프트 1 근무 타이밍에만 만나는 거예요. 쉬프트 2 근무자는 쉬프트 2 타이밍에만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비슷하게 태어나고 죽는 건데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최소한 전생에서 몇 번 이상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어쨌든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궁극의 목적은 영적 향상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결혼은 영혼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것을 처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어떤 리딩을 요청을 할 때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라. 단 결혼 후보자들은 대부분 다 모두 전생에서의 까르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생에서 부부였든 전생에서 애인이었든 또는 뭐 전생에서 뭐 연적이었든 어떤 경우든 또 한 가지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궁합도 모두 맞아야지만 이상적인 결혼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두 주역은 남녀의 두 주역은 이번에 새 연극에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줄거리의 진행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어떤 부분도 존재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열려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제가 한번 그 Q&A 쪽에서 다시 한번 조금 달아보려고 하고요. 또 결혼의 카르마를 조금 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부부는 여러 생에서 이미 서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가정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상징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을 천국과 닮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 에드가 케이시가 또 물론 이 진아 박사도 그렇지만 전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떤 동양 어떤 그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독교랑 접목을 시키고 기독교 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러움 없는 육체적 사랑은 인간이 지상생활에서 갖는 가장 거룩한 경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륜은 특히 이제 불륜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루는데요. 불륜은 전생의 까르마일 수도 있고 현생의 까르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지 말란 얘기죠. 무조건 다 모든 것들이 전생의 까르마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이혼은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의무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까르마 부분도 보시면은요. 뭐 여러 번 다른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결국은 그 부모 자식들도 본인들이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어떤 결정하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까르마에 기초한 미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부모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이제 태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임신 중에 마음가짐이 끌려오는 영혼의 유형을 어느 정도 결정한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식을 원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태교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예술적인 능력이 특출한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영혼이 육체로 들어오는 것은 탄생 직전, 탄생 직후 또는 동시에 어떤 경우는 24시간 후에 또는 들어온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뭐 24시간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그 Journey of Soul 이라는 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태아로 있는 게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만 돼도 이미 그 영혼이 그 어떤 그 태아에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나고서도 꽤 상당히 뭐 한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서야 이제 영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학적으로 정제된 어떤 내용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사이 좋은 가족관계는 전생에서의 인연의 끈도 좋은 거고요. 사이가 나쁜 가족관계는 전생에서의 인연의 끈도 악연이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 중에서도 아니면 식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모, 아버지랑 딸이랑 그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머니랑 아들이랑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죠. 저희 집안도 이제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 어머니랑 아들이 전생에서의 무엇이었든, 뭐 연인이었든 부부였든 뭐였든 전생에서의 인연이 굉장히 끈질기다는 얘기죠. 또 사이가 나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전생에서 상당히 안 좋은 관계였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직업과 까르마, 굉장히 많이 이제 나눴었는데요. 보면은 직업상 실패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영적 결함이 있는 경우들도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중복되지만 전생에서 해왔던 일을 현생에서도 이어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속의 원리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해왔던 일을 계속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거 우즈가 말하자면 골프를 이렇게 잘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테이블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에서 비슷한 일을 해오면서 어느 생에서는 이 어떤 그 능력이 점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성의 원리가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정말 신동들 또는 어떤 그 필드에서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은 전생에서도, 전전생에서도, 전전전생에서도 계속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고요. 현생에서의 기호나 취미가 전생에서 비롯된 예가 다수 등장을 한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또 저절로 강하게 솟아나는 흥미는 전생에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이유도 없이 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은 전생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것은 능력이나 재능이 오랫동안 잊혀져서 의식 아래 기억 창고,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죠. 이쪽에 파묻혀 있는 예가 많답니다. 예를 든 것이 마치 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가는 눈먼 돈처럼, 아마 모르니까 안 찾아가는 거겠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넣어놓고서는 뭐 사망을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본인이 분명히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파묻혀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리딩이나 전생 퇴행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또 어떤 그런 새로운 재능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진화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직업을 성립할 필요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반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로 쭉 관성의 법칙을 타서 쭉 가다가 그것도 한번 뻥 터지는 거죠. 또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뭐 할 게 없다 그러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쭉 가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계속 파다가 또 다른 것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말하자면 이게 어떤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모든 과목들을 다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는 잘하는데 뭐 다른 과목은 못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원히 진화를 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다 어느 일정 학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전과 까르마 부분은요. 유전은 분명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까르마의 종속적인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영혼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요구 또는 까르마에 맞는 그런 어떤 가족의 무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치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 같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능이나 흥미의 바탕을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영혼 자신의 유전, 다시 말하면 전생에서의 경험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요.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제가 여기다 그냥 넣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어려서 죽는 경우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요. 이것도 제가 가졌던 근본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천상에서 어떤 본인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떤 자유의지나 실수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존재하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빨리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죽는다. 그러면서 영화 관람 비유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10분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다 봐봤자 하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만 박차고 나와서 한 10분만 보고 나오는 경우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슬픔을 맛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어떤 까름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생에 뭐 애들을 학대를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 이제 어떤 슬픔을 맛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제 자기는 조연으로만 출연하는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의문점이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는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의문점들을 좀 꽤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생에서의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현생에서의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린아이일 때 만들어 놓은 무의식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어른이 지금도 괴로움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삐뚤어 놓게 만들어 놓은 자아 형성이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쌓여서 어린이 지금의 괴로움을 받는 거랑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박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은 그의 까름에 개입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물어봤던 질문이긴 한데요.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이제 이 저자들이 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서양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그 교수나 이런 학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정통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랑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윤회 관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계속 제가 이제 물고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불구로 태어나는 것이 전생에서의 악업에 대한 과보라면은 현대의학으로 고쳐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까름에 개입하는 거 아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도 상당히 좀 눈이 나쁜 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라식 수술을 해서 지금도 안경을 끼긴 하지만은 이제 거의 도수가 한 0.89 정도 나오거든요. 맨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까름에 개입하는 게 아닌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옛날부터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행복, 불행에 대한 전체적인 총 질량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 눈은 고쳐지지만 혹시 내 생명이 짧아진다든지 또 어떤 다른 어떠한 그 불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국은 상충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까이르마의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그 불치병을 낫게 해주고 원래 죽을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그의 전생의 업보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인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부정행위, 치팅을 하는 것인지. 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트라우마, 특히 트라우마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알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역시 카르마에 개입하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해서 고쳤다는 사람들 보면 조금 한편으로는 샘도 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알고 극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일단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죠.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할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모든 논리들이 틀어지거든요. 그죠? 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읽고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모르고 사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죽고 다시 또 다음 생에 또 그 업을 받아서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러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까르마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또는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재밌는 점은 이제 욕망과 까르마 간의 관계를 저자는 거의 동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책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까르마가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면 자유의지는 까르마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포션이. 근데 자유의지라는 포션과 까르마라는 포션을 거의 동격 5대5로 놨다는 부분은 이거는 진화 박사님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그 해석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들이 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까르마에 의한 병이고, 뭐 그게 선천적인 불구든 후천적인 불구든 아니면 뭐 거의 죽을 병이든 또 어디까지가 단순 우연에 의한 병인지,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간호사의 단순 실수라는 부분들도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리딩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애가 아파서 이제 리딩을 하러 옵니다. 이게 어떤 전생의 어떤 까르마에 의한 것이냐 그랬더니 보더니 아니다. 이게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의사가 또는 간호사가 이제 그 디스인펙션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옮게 된 어떤 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어디까지가 숙명이고 또 어디까지가 그냥 자유의지 선택인지, 또 헤어지는 것도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까지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영혼의 수가 과연 매칭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이 책에서 푸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우주의 영혼이 이거는 이제 임모털 빙이다. 그러니까 영원 불사하기 때문에 태어나거나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존재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 총수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다. 영혼의 개수는. 단지 이 수요 공급을 맞추는 어떤 메커니즘은 천상계에서 윤회하지 않고 대기 중인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지만 조금은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니 오브 소울, 영혼의 여행, 영혼들의 여행, 이 책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영혼들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눕니다. 가장 비숙한 영혼부터 가장 성숙한 영혼까지. 그래서 보통 여기에 윤회를 하는 영혼들은 2-3단계 정도까지 영혼들이래요. 그 다음에 3, 4, 5, 6, 7단계의 영혼들은, 특히 이제 6, 7단계 영혼들은 완전히 윤회를 안 한답니다. 그냥 천상에서만 있는 거고, 그 중간의 단계 영혼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또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와서 윤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윤회하는 영혼들은 다 어린 영혼들이거든요. 아직 깨달음의 깊이가 낮은 영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수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맺는 말로는요, 많은 사례와 실험, 분석 보고서, 저자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윤회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리딩이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증을 통해서 또 대조를 통해서 사실임을 입증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해서 이런 것 사례에 대한 해석은 늘 그 팩트와 해석에 대한 문제니까요. 해석은 언제든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과 추론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필터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윌리엄 TV를 이제 만들어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과 한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의를 해보고 또 다양한 어떤 다른 해석들도 한번 들어보고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늘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또 이 책뿐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사실은 나오지만 모든 것들이 전생의 까르마에 의한 것은 아니고 우연이나 단순한 실수라는 요인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드는 강한 의구심이 이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됐던 건 뭐냐 하면, 아직 책을 안 읽었었으니까 A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책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C라는 책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읽는 책마다 다
어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동일한 거예요. 모든 책들이, 물론 연도는 이건 1950년대에 쓰였고, 어떤 거는 뭐 1990년대, 어떤 거는 지금 2000년대에 쓰였고, 다 시점은 다 다르지만, 제가 읽어봤던 상당히 권위 있는 책들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뭐 이런 얘기, 우연이나 단순한 실수도 있다, 또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재한다.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어떤 후대에 나온 책들을 쓴 저자들이 전대에 나온 중요한 이런 책, 특히 이런 어떤 윤회라든지 이런 초창기의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썼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질린 거죠. 왜냐면 많은 연구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 동일하니까는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더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조금 그런 어떤 부분들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꾸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읽은 책들과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책과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르고 어떤 식으로 같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존재라고 믿는 그 망상을 극복해야 된다.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나 박사도 어떻게 보면은 뉴 에이지 또는 영지주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K씨는 나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모든 나 자신 속에 있다. 즉 모든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문제이고 내가 보상해야 할 일인 것이다. 즉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딴 데서 찾지 말라.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뭐라 그러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 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다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이런 일들은 결국은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좀 더 겸허하게 자기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세요. 명상이나 기도, 성전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의식에 이를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잖아요.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접목시키려는 부분들이 곳곳에 이제 박혀 있죠. 까르마의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다. 까르마의 징벌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윤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트레이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빨리 성장을 하는 거고요. 계속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이 지구별에 나와서 윤회를, 의미 없는 윤회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천당이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나는 차라리 믿겠다.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죽어봤는데 진짜로 천당이나 지옥이 없으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안 믿었기 때문에 난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는 그냥 믿겠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까르마의 어떤 법칙, 윤회의 법칙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바로 파스칼이 말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럴 바에는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겠다, 또는 적선을 하겠다, 착한 일을 많이 하겠다. 왜? 죽은 다음에 정말로 다음번 생에서 어차피 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적선을 쌓는 거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음먹기 달린 거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든지 뭐 남들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낫죠. 파스칼이 말한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딱 세 가지죠. 결국은 이 두꺼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딱. 이제 신이라는 표현이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이라는 표현은 안 하죠. 뭐 창조적 에너지, 뭐 우주의 근원, 코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신의 일부다.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나 힌두교 사상이죠. 브라하만, 또 아트만, 범, 아, 일, 여.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인생은 목적이 있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신과의 합일,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깨달음의 작업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너의 주 신을 사랑해라. 세 번째는 내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는 기독교,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죠. 딱 두 가지죠. 신약을 한마디로, 두 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고요. 이거는 비록 기독교 신자거나 아니거나 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관과도 100% 맞거든요. 어떤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 존재하죠. 저희는 모두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신성이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잠시 모르고 망각하고 무지로 모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으로서 깨달음으로서 자꾸 주입을 시켜주고 알려줘서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국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계속 수양 작업을 해나가는 거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결국은 이 지구별에 있는 동안은 서로 사랑하라가 가장 핵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구별에 태어났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누구든, 네 식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세 가지지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자유의지의 인정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고서 재해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이 책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바탕에 사랑과 봉사의 삶을 강조를 한다는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의지가 절대 자유다. 때문에 이제 세밀한 전까지 숙명론적인 의미에서 모듈에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재치기라든지 저녁 식사라든지 모기에 물린다든지 이런 가치들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이제 어떤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숙명론적인 게 아니다. 인과론이다.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를 굉장히 비난을 하죠. 힌두교에서는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행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너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고통을 받는 거다 때문에 개입 안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내 묶여있는 개와 같은 정도의 의지의 자유.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다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기가 막히는 표현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말하면은 절대적인 어떤 원칙은 까르마의 어떤 법칙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보면 끈에 묶여있는 개 정도여야 맞는 싶은데,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욕망 또는 자유의지와 카르마가 거의 5대5 정도로 본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문제는 과거의 자유의지를 너무 남용을 해서 얻은 결과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르마의 어떤 업을 주관할 때에는, 그때에는 이제 거의 육이라는 어떤 무게로서 나를 짓누르지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조금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업을, 그러니까 쌓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인 거죠. 내가 지금 악업을 쌓는다고 했을 때는 그건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업을 쌓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선업을 쌓는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 오늘부터 난 결과천선하겠다. 난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안 이상, 아까 파스칼의 얘기처럼 밑줄의 본전이니까는 이제부터는 선하고 착하게 살겠다. 뭔가 적성해서 쌓아나겠다. 은행에 저금하듯이 앞으로 20년 정기 적금을 들듯이 20년 동안 매일 조금씩 선을 쌓아가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유의지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의 부분과 이제 까르마에서 이제 업에 대한 과보로서 이제 작용하는 거기서 오는 자유의지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앞길에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뉴턴의 그 운동 법칙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힘과 가속도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계속 옳은 일, 선업이나 옳은 일이나 옳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업장이 소멸되면서 뭔가 이제 그 까르마가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현생이 아니라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서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또 이게 우파니샤드에는 그대가 바로 그것이니라 타투안 아시 뭐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죠.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모두 나 자신 속에 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도 나한테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 중에 그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결국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마음이고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번 그 두서없이 그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인 그 윤회라는 그 Many Mansions라는 그 지나 서미나 박사님이 1950년에 썼던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어요. 결국은 제가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이런 책들을 이제 머리로 읽은들 소용이 없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그 눈을 한번 가만히 감고 한 1분 정도 명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수많은 케이스들 어떻게 내가 재해석을 할 것이며 또 그 해석들에 대해서 진아 박사가 썼던 이런 그 수많은 코멘트들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 저 책, 저 책 점점 이제 읽어 가시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그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한 책에서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권위 있는 책들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점별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저처럼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 모르죠. 그렇게 되면 저처럼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전파를 하고 같이 한번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더 영적으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실지도 모르겠고요. 부디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